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교회 모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적이고 선교적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오늘은 다문화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델이면서 동시에 다문화 다민족 교회의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범적인 사도적이고 선교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적이라는 것은 보내고 보냄 받는다는 개념을 중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나중에 실라와 바울이 이 사도적이고 선교적 사역을 위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티 미션 센터란 이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전진 기지를 두고서 사람들을 도시와 나라로 파송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교회가 세워진 지도 벌써 이제 얼마큼 됐죠? 한 반년 정도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 지 6개월이고요. 교회가 세워진 지는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이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되어지는 것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교회의 주인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모든 환경들도, 상황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과정과 때를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과 때를 무시하고 목회자의 조급증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한다면 말씀드렸죠. 이런 프로세스, 과정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외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어도 내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즉슨 교회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성숙한 프로세스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밟고 견뎌야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그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단지 외적인 성장만 바란다면 과정을 무시하고 외적인 성장만 무시하게 될 경우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견고하지 않은 곳에 세워진 집과 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견고하게 뿌리 박혀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의 귀한 모범을 보여주고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다문화 교회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 시대가 낙을 내리고
이방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된 무엇인가 메시지들이 성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13장은 사도행전 전체로 보아도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 중심이었는데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것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착하지 않다고 보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고 그가 선하고 또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같은 범주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훌륭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회심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은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갔던 그리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에 그 돌로 스데반을 치려던 그 무리들의 옷가지를 들고 있었던 정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불학지 아니야? 저 뭔가 그래도 두려워했어요. 함께 교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울을 성도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증해 줍니다. 자기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또한 사역의 장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는 피부가 검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유대인인데 피부가 검었다. 물론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흑인이었던 것도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니게르라는 말이 니그로와 동의어잖아요.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냐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일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치유와 이적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 증거한다는 생각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일단의 무리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헬라인에게 나간 것도 아니라 이런 흑인이 복음을 듣고서 아마 이방인 유대인들과 어울리지 못했을 텐데 이 흑인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현재의 트리폴리 지역입니다. 리비아 출신인데 그냥 무병의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헤롯들 중에서 예수님 만났던 헤롯이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친형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릴 적부터 단짝인 중마고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간에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으로 불렸다는 것은 아마도 헤롯 쪽, 어떻게 보면 지배계층 쪽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무엇인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착취했던 헤롯 가문 주변 인물들, 아마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을 향한 시선들은 그렇게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또한 안디옥 교회에 지금 5명의 인물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그냥 이름만 나와요. 3명은 따로 설명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설명을 따로 안 해도 사도행전을 읽던 우리 사람들은 당시 알려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잖아요. 말씀드렸죠. 사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초대교회에 참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은 본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달라도 달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이 교회의 구성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생이 다르고 그리고 얼굴색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교회, 다인종 교회의 무엇인가 모델이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몽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국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된다면 우리는 같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델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로 그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공동체로, 가족으로
세워주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에도 아마 계급 사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유대교의 최상류층이었던 니고데모도, 또 그리고 그와 정반대로 이방인을 얘기하면서 또 사마리아의 여인이었던 한 명의 여인을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지금도 정말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 모임을 갖고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증인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도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서로 다른, 인종이 다르고 그리고 국적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 그 모든 그 벽들을 예수님께서는 허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기도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살아왔던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아마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 없는 분이세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온 유학생들이, 이주민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우리는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무엇인가 핵심적인 리더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현아 목사님과 우리 협력 선교사님입니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 이런 분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당시 안디옥 교회가 아마
오래되지 않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보내졌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권면했던 이런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가장 대표적인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 협력 선교사님 분들을 리더십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를 섬겨라는 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주를 섬긴다는 거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달랐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연합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어떻죠? 금식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금식하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금식하게 되면 물론 어떠한 분들은 더 음식을 찾을 수 있지만 금식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강건해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합니다. 물론 장기 금식 뭐 이렇게 권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뭐 특정 시간에 뭐 하루든 아니면 한 끼든 여러분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작정하여서 뭐 3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금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1년에 뭐 한 차례든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금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개인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때 금식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마 금식이 조금 일상화되었던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시고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미 불러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는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까지 그들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고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금식 가운데서 이제 두 사람이 세워지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두 사도를 파송하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보낸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풀어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풀어놔야 됩니다. 보내줘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누군가 파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기 그런 뭔가 틀 안에 가두어 놓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틀 안에 가둬 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때에 자녀를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으로부터 이 진정한 자녀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은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아마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간에 얼마나 섬겼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리더였겠어요. 함께 계속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을 틀 안에 가두어 놓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시키신 일을 위하여, 주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보내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틀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사랑으로 보내고 어떻게 보면 놓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바나바, 또 흑인 출신인 시므온, 또 이방인 루기오, 또 마나엔, 박해자 사울, 여러분, 이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틀대로, 자기 편견대로, 자기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방식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상대방을 마음껏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문화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뭔가 사랑의 모델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또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달랐던 사람들, 흑인이 있고요, 유대인이 있고요, 이방인이 있고요, 또 헤롯 왕 젖동생 마나엔이 있고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 핍박자 박해자 사울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구성했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그 주님의 사랑 없이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주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리인데 사랑이 없이 전해지는 때를 제가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전해지는 메시지 안 바뀝니다, 사람들. 제가 목회하고 선교해 봐서 아는데 오래 봐서 안다기보다도 영혼을 향한 사랑 없이 내가 말씀만 전한다고 상대방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점검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냥 울리는 꽹가리와 울리는 메신저로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적 교회들, 선교적인 교회를 우리 교회가 꿈꾸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이 굳건하게 기초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말씀이 굳건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는 다시 파송해야 될 때에 우리는 그들을 마음껏 사랑으로 놓아주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충보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